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다루는 마지막 교리문답인 제44줄 113문부터 115문답까지입니다. 시편자서 525쪽, 526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제44주일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4줄 제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제113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애에서 이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렬한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의 일부분만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115문 만일 아무도 이 생애에서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선포하셨습니까? 첫째, 우리가 전생애 동안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점점 더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와 의를 더 간절히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생애가 끝난 후 완전히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새롭게 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묵상 외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9편의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최근 퓨 리서치라는 이름의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한 설문조사 단체가 선진국 17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시행했던 조사 결과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한 명의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신자의 한 명으로서도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제목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제목이었고 그에 대해 설문 대상자들이 고를 수 있는 16가지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그 16가지 항목 중에 있는 종교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나 나온 미국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16개 국가, 지금 지구상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들, 국민들은 많으면 5%, 적으면 0%의 비율 안에서 대부분 종교를 높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실제로 그 나라의 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내게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절을 다니거나 성당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삶에 있어서 부차적인 것, 내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을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40에서 45% 정도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 중에 대다수는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종교의 가르침으로 다스림받지 않고 그 종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신자라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10계명을 매주 예배에서 읽는 교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신자도 줄어들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구약시대에 속한 것이니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나타날 정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종교는 1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며 이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재물이 소중하며 건강, 권력, 명예를 소중히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제쳐두고 그것을 버려도 되는 이제는 낡고 고장난 오래된 가전제품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자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거룩하며 신실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십계명의 의미를 전하는 교림답 제44주일을 시편 19편과 함께 살펴보며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의 10가지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반영한 율법.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은혜의 율법이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반영한 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짧지 않은 거의 3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자에게 주어진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의 비참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르침과 반립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살아가는 것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살핀 제9계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아무리 험담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길 좋아하며 청신들이 서로를 향해 거짓 증언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신자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만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도 삼가야 하고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은 대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내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결국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이웃이, 나의 가족이,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저 사람이 어째서 특별한가? 어째서 우리와 똑같이 말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하며 그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이 험담하기를 즐기고 남의 말을 왜곡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하며 그 입에서 나온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하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기 위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감정이나 쾌락이나 죄로 인해 내 입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악된 감정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나의 입으로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그를 통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있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름으로 내 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정리하는 제44줄로 향하게 됩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살필 뿐 아니라 전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왜 이런 계명들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보는 것이 합당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엄격하게 선언하셨는지와 같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증거해야 하는 감사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44주일은 먼저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이 앞서 살핀 제8계명과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의 것들 뺏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명령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합당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이 계명을 세심하게 살피지는 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계명은 전체 계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돌파의 내용,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5계명부터 앞선 제9계명까지 내용을 보았을 때 그것들은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명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계명들이 실제로는 외적인 행동에만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계명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외식적인 행동으로만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10계명을 바라보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하나님을 증오하는 모든 죄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탐심을 제거할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113문답은 이 계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계명들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선 계명들은 그 계명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면 여기에서는 전체 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아주 작은 생각이나 욕망이라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가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 가운데 기뻐해야 합니다. 결국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에 억지로 겉으로만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감사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계명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탐심을 버리며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버리는 것,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하며 인도하신 이들에게 주어진 요구되는 자세이며 마음이자 그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113문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율법을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내용을 묵상하는 것은 10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만 있고, 특별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것은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적으로 전체 인구의 17에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1%밖에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100명 가운데 그 중에서 5명, 6명 정도만 주님의 뜻이 의미가 있고 자기 삶에서 중요하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략 95명 정도에 있어서는 종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하다면 율법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낡고 오래된 것이며 오늘날 신자들이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가졌던 용도는 과거에는 쓸모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폐기되었고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진, 심지어 많은 신자들이 가진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19편을 보신다면 다윗이 그와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노래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하늘, 땅과 바다는 그 자체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냄을 알린 다윗은 7절부터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교림답이 말하고 있는 그분의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내용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이에 대해 그저 과거의 유물처럼 여기고 있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오늘날 사회와 맞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 또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시간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다면 더 이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합니까? 적당히 그 중에 세상에 맞고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7절부터 14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다양한 표현으로 율법의 의미를 전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주신 율법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고 진실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으로 말한 완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의 법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고 장소와 지역이 바뀌어도 의미가 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것은 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확실한 것입니다. 무언가가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거는 시대나 장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분의 교훈은 정직하며 순결합니다. 8절에 나온 정직하다는 것은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께서 주신 교훈이야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어떤 더러움과 잘못을 섞이지 않은 순결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 주변이 무엇을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다른 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바른 길임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상의 다른 풍조나 사상에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그 법은 진실하여 의롭습니다. 9절이 말하는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참되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그분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율법은 세상의 수많은 탐욕이나 죄악이나 생각으로 인해 더럽혀진 철학과 생각과 달리 진실로 깨끗하며 이 땅의 거짓과 다르게 참되며 멸망으로 나아가는 죄성과 다른 의로운 것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지를 고백하며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율법에 대한 묘사를 마음에 새긴다면 결국 그것이 율법 그 자체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하기에, 그분께서 주신 율법이 완전하며 그분이 정직하시기에 그 교훈이 정직하며 그분을 믿을 수 있게 그 율법이 확실하며 그 계명이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한 것도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율법이 정말로 완전하고 진실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며 의롭다면, 그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감히 이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사회의 규칙이나 풍조였다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기에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주어진 율법은,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에,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하고 유일하시기에 율법 또한 그러합니다. 율법은 그분의 온전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분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분의 거짓이 없는 정직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순결함을 보여주며 그분이 깨끗하시며 의로우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기에 아무리 이 율법이 처음 주어졌던 때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113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고, 그 계명에 따르는 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혼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7에서 19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율법의 의미가 없다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분께서 말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족쇄가 되지 못하며 이를 통해 의로움을 얻는 방편이 되지 않게 하셨지만 동시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로움과 진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기억한다면 그분께서 주신 율법 또한 그런 그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알려주는 길이며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를 통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작은 시작을 멈춰서는 안 되며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율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은혜의 율법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고백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진리를 정리하며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를 위한 것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며 바른 것이라더라도 때론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또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에 따라 죄와 싸우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참되고 확실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다윗은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11절부터 어떤 식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잘못에 대한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은혜로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죄와 허물을 깨달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대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기쁨이며 밝아지는 눈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감사의 길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다윗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달고 맛있는 꿀이라 하더라도 율법의 귀함과 율법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물이나 쾌락도 신자에게 주어진 언약의 10가지 말씀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본성을 깨닫게 되고 죄의 용서와 의를 추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율법을 조롱하고 심지어 신자라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계명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결국 그들이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모를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죄와 비참을 바라보게 합니다. 스스로의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피함으로 죄와 악을 외면하려 했고 마치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율법을 보지 않고 율법에서 귀를 망다더라도 그들의 죄와 악은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공의로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신자는 이 율법을 통해 받은 밝아진 눈과 지혜로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나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작은 시작만을 할 뿐이며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계명의 일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 우리는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사랑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